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도 다른 것이 아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죠. 자, 138 성경의 가장 요약이고 핵심인데,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 복음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미션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죠.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마가다락방이 초대 교회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시작이 뭐죠? 사도 중심입니다. 사도는 12명 했죠. 사도 중심. 근데 도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사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혹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죠. 자, 이 시점이 뭐냐면은 70인 중심이었습니다. 70인. 다른 말 한다면 중직자 중심.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120명 그 중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제자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완전히 복음화 되어지는 가운데서 또 중직자를 또 세우잖아요. 7명. 그러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렘넌트와 부교역자 중심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근데 감옥에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부교역자라 그러면은 디모데, 디도, 또 뭐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들 일어났잖아요. 근데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진짜 부흥은 중직자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중직자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직자 가운데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그 15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도 한 몫을 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는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한 250년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313년에.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5시대 237 세계를 살리는 운동, 서론에서 제1부터 5 시대와 237 시대입니다. 1시대부터 5시대와 237 시대. 자, 나그네 시대, 나그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하죠? 복음을 잃어버린 나그네. 자, 복음을 잃어버린 나그네. 복음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포로,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가 교권 시대가 되어 버리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율법화 될 수밖에 없고 제도화 될 수밖에 없고 우상화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교권 시대. 그러니까 전쟁만 일어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분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화 시대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간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날 수도 없고 현장을 살릴 수도 없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자립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자립. 이런 결과들, 복음 없는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시대마다의 그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질병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질병 시대. 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237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세 가지 237 시대, 지금 우리는 237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런 복음,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반짝 복음 누렸다가 또 시간 되면은 또 없어지고 그래서 나그네 시대, 교권 시대, 분열 시대, 질병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237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237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 가지 빈 곳을 살리라는 거죠. 자,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복음 받게 했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할 단체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져서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빈 곳이죠?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그래서 하나님은 0.1%의 사람을 가지고, 0.1%의 사람을 가지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빈 곳을 다 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겠다는, 시대를 살리겠다는,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0.1%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그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237 시대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의 응답, 빈 곳 살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237화 되어야 되는 거죠. 237화. 우리 자신이 237 나라를 살리려면 237화가 돼야 되는 거죠. 237이 먼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계를, 세계 너무 크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네. 엄두도 못 내겠네. 그러면 우리는 237화가 된 거 아니죠. 이 지구는 내 안방과 같구나. 내 손아귀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웃집에 잠깐 갔다 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237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복음화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복음은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가 끝났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 복음 가지고 세계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이거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우리가 너무 벌벌 떨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반드시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 되고 후대들에게는 고난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못 깨달았어요. 이거 안 깨달았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봐보세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안 믿어졌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볼 때. 또 제자들 그 수준이 거의 다 가난한 수준인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데 배도 시원찮았을 텐데 이거 잘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 237의 빈 곳을 살려라. 자, 237의 빈 곳 이걸 살리라는 거예요. 빈 곳을 살려라. 자, 빈 곳을 본 자의 시작. 자, 빈 곳을 본 자의 시작입니다. 빈 곳을 살리려면은 빈 곳을 봐야만 되잖아요. 일단 보고 이렇게 재앙 저주가 임해버렸구나. 복음 없으면 이런 재앙 속에서 허덕이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빈 곳을 본 자의 시작을 이제 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이걸 봤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살렸습니다. 렘넌트 7명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그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더 큰 현장을 다 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빈 곳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오늘의 빈 곳은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
이것과 여기에 관계된 이 교회, 이 속에 있는 교회들, 이 속에 있는 현장 그러면 여기 우리 후대들도 있잖아요. 후대들이 지금 심각하게 현장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빈 곳이 어딘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현장입니다. 이 속에 있는 교회, 이 속에 있는 현장, 이 현장 속에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3단체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멸망길에 있습니다. 재앙 저주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빈 곳을 보는 과정은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 있잖아요. 빈 곳을 보는 과정. 여기는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과정은 과정 138이잖아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교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살아나는 길은, 살리는 길은 138밖에 없어요. 138.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비밀을 또 말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복음화 세계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빈 곳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시작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있고 목표가 있죠. 목표는 우리 한국으로 한다면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 복음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잖아요. 그리고 237 나라인데 237 나라 나가기 이전에 와 있는 237을 보라는 거예요. 와 있는. 미국에 산다고 한다면 미국 와 있는 다민족이 더 많잖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5천 종족에 지금 누구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라는 땅끝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237 나라의 빈곳 이것을 살리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잡는 것이 뭐 색다르거나 이상하거나 개인마다 뭐 이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다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세 번째는 237 산업을 갖게 될 것이죠. 이 운동하게 되면 237 산업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거 하라는 뜻이구나. 금방 알게 되죠. 237 살리는 뭐 해요? 선교적 기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기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237 나라 살리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237 기성세대 살리는 뭐죠? 기성세대 살리는 사회적 기업 이거 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237 후대 살리는 문화 기업 하라는 것이구나. 문화적 기업.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미션을 딱 발견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를 준비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시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빛의 경제
그리고 렘넌트 또 237 경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5시대 237 세계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결론으로 여기에 심부름하고, 자, 이 일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일에.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에 내가 심부름한다. 그리고 기념비를, 그렇다면 심부름하게 되면은 기념비를 남기게 돼 있잖아요. 심부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념비를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다. 내가 현장 선교사라고 깨달아지는 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거죠. 아,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현장 살리라는 선교사구나. 그럼 현장 살리는데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인가? 심부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기념비가 될 만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 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이잖아요. 전도자들. 누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인가?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뽑으시고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그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개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1단계, 초대교회가 했던 제1단계, 그리고 제2단계, 제3단계, 자, 그래서 빈 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빈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산업 현장과 교회 현장과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은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소수 집중.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중직자 집중. 여기 소수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죠. 12사도. 중직자 집중, 70인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렘넌트와 부교역자 혹은 부목사. 그래서 여기는 100명 이하, 숫자가 꼭 100명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100명 이상, 여기는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와서는 전국과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일어나는 단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목회자 중심으로 시작했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중직자가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 중직자가 현장 선교사잖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제 부교육자들, 부목사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3단계.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2단계, 3단계를 앞으로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렘넌트와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 그래 부목사를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기준을 이번에 정해줬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나무가 있는데 가지만 호성해.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70인 제자. 다시 말해서 70군데 지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70군데 지교회를 세우라. 70인 제자는 뭐 지역 현장 살리라고 보낸 자들 아닙니까? 70군데 제자를 찾아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은 부목사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 대우를 받게 된다. 담임 목사나 똑같은 것이다. 이걸 보고 1대교부. 부목사가 70군데 제자를 찾아서 70군데 지교회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쉽게 말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한 군데 세워지면 1대 교구, 또 하나 생겼다. 2대 교구, 또 생겼다. 3대 교구. 그러니까 여수 전 지역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딱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직자나 우리 부교육자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사람 만났을 때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다락방 하면 된다. 세 가지 다락방 하라 그랬더니 무슨 다락방이죠?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이거 다락방 하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가서 메시지 하면 된다.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만 가서 하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민족 같은 이야기예요. 다민족. 치유. 서밋이 뭐죠? 현장에 우리 후대에 살리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민족 잘 쳐다보고 병든 자 잘 쳐다보고 우리 후대 잘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운동을 하라는 다락방 운동. 현장 선교사로서 살리는 운동.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현장, 이 사람들이 가장 빈 곳이잖아요. 빈 곳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빈 곳을 살려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미션입니다. 내년에는 뭐라 그랬죠? 제1, 2, 3 응답 24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단체 주제가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중직자, 70지교에 세울 부교육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현장 살릴 중직자. 현장 선교사님. 현장 살릴 중직자. 현장과 미래 살릴 70군데 지교에 할 수 있는 부교육자. 그래서 현장에서 뭘 하면 된다고요?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3가지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3가지 메시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되고 과정도 중요하고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와 있다 이 말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현장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 심부름 잘하고 있으면은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간표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타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가면은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성 얻기로 작정된 자 있기 때문에 만나면은 그 속에 루디아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고 그 현장 속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눈을 열고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축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한 시대의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심부름, 복음 심부름 잘하는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를 주시고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70군데 지교회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